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또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며 지키시며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못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수정두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거다고 하지 않고 주었다고 하십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성지를 제가 몇 번 가보면서 늘 의문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과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나? 광야도 있고 농사 못하는 곳도 있고, 우리나라보다 땅이 안 좋아요. 갈릴리 그 지역에 조금 물이 많고 좋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도 있고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땅도 넓고 기름지기도 하고 유럽도 좋은 땅도 많은데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에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럴까? 땅 파보면 꿀이 나올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축복된 장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은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중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창세기 15장 12절에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린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와서 또 약속하십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손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여기 보니까 이 땅 가나안입니다.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오는 그 시간과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이 죄악이 관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때나 똑같은 시간이에요.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 땅을 히브리 민족에 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래서 이제 출애굽 모세를 부르셔서 그 말씀을 다시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을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준비하시고 세워서 일을 하시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 출애굽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택긴 게 이 모세예요.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누구예요? 모세.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나중에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흉년이 들기도 하고 애굽에 팔려가기도 하고 거랄에 가서도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기까지도 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기도 하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게 하기도 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 이 광야라는 지역은요 가보면 나무도 없어요, 샘물도 없어요, 곡식도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한 십리가면 있는 게 아니고 끝없이 그 광야가 행해지는데 길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가나안 칠족속을 무너뜨리면서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절망적이죠. 이제는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끝까지 인도하게 할 것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들의 절망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시고 질병으로 어려운 분도 계시고 신앙이 또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약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승리 있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신앙생활 잘하고 훌륭하고 순종 잘하고 선행을 잘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또 2021년 새로운 한 해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세대는 더 많은 변화와 기독교에 대한 더 많은 반대와 더 많은 악법들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역사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은 너 마음에 안 든다 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으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절망하고 좌절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사람들은 죽고 또 살고 죽고 살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믿는 자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 생각에는 저희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별로 없겠지만 저 목사님 은퇴한다든가 죽으면 이제 어쩌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100배나 10배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일꾼을 다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는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려간다 할지라도 내 허락 없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하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세운 것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약속을 이룰 걸 믿으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의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내가 여호수아를 세웠다. 또 하나는 이제 일어나서 내가 약속한 것을 그대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는 거 아마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예수 믿으면서 성탄절도 이렇게 예배드린 거 처음이고, 그리고 뭐 마스크 쓰고 뭐 사람들에게 관계가 있고, 다 요즘은 뭐 소문이 5명 이상 모이면 뭐 고발하면 뭐 돈도 준다며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그 돈 벌기 위해서 고발하고 이러면 뭐 시대가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고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수록 주님 더 믿고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무서운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왜 이런가? 이거보다 더 이상한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에 단단히 각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천국은 건설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이걸 잊어버린다면 교회가 편안하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다 물질적인 복을 받고 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 삶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불신자와 무엇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같이 일어나 이제 다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모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세계도 보세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나라가 경제적인 것도 풍성해지고 선진국이 됩니다. 복음이 무너지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다 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복음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 되면 복음 전하겠다. 아닙니다. 총과 칼로 정복하는 것은 총과 칼로 망합니다. 모든 일반적인 역사가 나폴레옹도 있고 알렉산더 대왕도 있고 뭐 굉장하잖아요. 전쟁으로 이긴 것 같은데 전쟁으로 다 망합니다. 완전하게 정복하는 방법은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확산되어 가면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풍성함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총과 칼로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됨을 통해서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가나안 전 지역과 대해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겠다 그랬어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지금 죽기까지 가나안 땅에 보이는 너부산에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잖아요. 죽기까지 형통하고 평탄하고 쉽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리고 성도 있고 아이성도 있고 또 칠족간의 싸움도 있고 아모리 골짜기도 있고 광야 가운데에서도 물이 없을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사람의 적도 있고 환경의 적도 있고
불신앙의 적도 있고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괴계를 쓰고 작심을 하고 방법을 만들어내고 법을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문화적인 적도 있고, 교육으로, 정치로, 예술로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해서 방법을 다 씁니다. 그것이 다 우리에게 적입니다. 보면은 적이 동서남북에 깔려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보면은 대적들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볼 때에 얼마나 든든한 성인지, 여리고 성에 갔을 때 고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여리고 성은 이중벽이래요. 큰 이렇게 넓은 벽인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벽이래요. 사람들 볼 때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벽,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은 2021년이라고 어려운 일이 없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믿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 대적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당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인본주의를 쓰고 작전을 쓰고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머리도 써보고 방법도 쓰고 다 해봐도 다 헛일입니다. 다 된 것 같지만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지켜나가면 사람들 볼 때 어리석고 무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대적과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믿고부터 연말이 되고 송구 영신 예배가 되면은 두 가지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없이 약한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예요. 또 새로운 한 해는 기대가 되고 새로운 한 해는 염려 걱정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전혀 없어요. 예수 믿고 사는 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사는 건 이렇게 편안한 것이구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있다. 그 예수 믿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길이다. 아멘.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길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대적할 자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장 옆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걸 자세히 봤습니다. 애굽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릴 때도 옆에 있었고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는 걸 봤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육지까지 갈라지는 것도 봤고, 목이 말라 애탈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도 봤고, 배고플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는 걸 보셨고, 불평불만할 때 불뱀을 보여서 물어서 죽어가는 모습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달아서 높은 장대에 달라는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보는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 가장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봤습니다. 어떤 환경도, 애굽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홍해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광야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리고 성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가나안의 칠족석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는 한마디면 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우리가 새롭게 맞는데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훌륭하고 순종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약했습니다. 불신앙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불평불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했단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징계를 피할 조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중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부산에 있을 때에 어떤 분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네, 말씀하세요 집사님 했더니 말씀을 안 하고 울어요. 계속 우셔요.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도 옆에 울 수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할까요? 자꾸 울으셔요. 무슨 죄를 지었나 물을 수도 없고. 한참 울도록 놔두고 좀 울음이 그쳤을 때 그랬어요. 집사님, 예수님 마음에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집사님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악한 행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이유는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느냐고. 예수 믿기 전부터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사랑할까? 그렇습니다. 집사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을 경외하면 주의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불신앙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런 죄인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선하심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내가 하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입니다. 2021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가 훌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차지하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승리는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곤란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확신을 얻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이 와서요. 아유, 내가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응답이 오지 않으면 아유, 내가 또 불신정 때문에 그렇구나. 고난이 오면 아프면 아유, 하나님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늘 불신앙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켜 나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난이 와도 아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이 승리를 주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이고 우리에게는 큰 믿음의 확신을 갖는 일인 줄 믿습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사람은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면 좀 잘 되면 교만해져요. 또 못하면 좌절해요. 이게 근원은 불신앙입니다. 혹시라도 자꾸 칭찬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또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도 불신앙입니다. 그건 하나입니다. 신앙은 담대한 것이고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신앙인은 담대한 것이지 교만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겸손하지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말씀대로 가라. 너무 많은 너 인간적인 생각도 가지 말고 불신앙도 가지지 말고 세상적인 생각도 가지지 말고 뭐 과학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세상에 가면 오만 얘기 다 있습니다. 무슨 박사가 어떻다, 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입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형통하리니. 사람은 잘 잊어먹고 기억력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주일 예배드리고 설교 제목 물으면 몰라요. 집에 가기 전에 빨리 잊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들자고 새일 가서 은혜도 안 나누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다 그 다음 주일날 오면 거의 99%는 다 까먹고 옵니다. 혹시 아멘 할까 싶어서 나 좀 걱정이 듭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네가 입에서 떼지 마라, 묵상해라, 기억해라. 자꾸만 네가 어디 붙여놔라,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문슬바에 붙여라. 왜 그러냐면 자꾸 잊어먹어요. 하나님 말씀 잊어먹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은혜를 못 받아서, 마이가 역사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잊어먹는 게 정상입니다. 잊어먹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매일매일 내 입에서 떼지 마라. 성경은 입에 붙이고 다니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USB라는 것도 있고 계속 들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입에서 때리지 말고 계속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듣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본문이 미리 거의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미리 나오잖아요. 읽고 보고 또 세례에서 가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그것 가지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잊어먹지 마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먹으면 자꾸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책의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깊이 새겨라. 암송하고 묵상하고 소가 되새김질 하는 같이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자꾸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키려면 알아야지, 기억이 돼야지, 생각이 나야지.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세례에서 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암송을 하고 이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성경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분별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아니고, 저도 가끔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 구절, 이 상황에 성경 구절이 생각나. 성경 구절이 생각나면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해결했겠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형통히 하게 하시고 길을 주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이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내가 내게 명령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보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보정은 하나님의 보정입니다. 아멘. 좋은 친구는 어느 정도 보정할 수 있죠. 좋은 부부는 어느 정도 보정할 수 있지 완전하게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꼭 악해서만이 아니고 약해서 약속 못 지킬 수가 있고 잊어먹어서 못 지킬 수가 있고,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약속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못 지키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명령은 내가 너에게 한 것이다. 이 히브리 민족은 이렇게 평상문을 가지고 의문형으로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 왜냐? 강조입니다. 신뢰를 주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감사한 은혜가 더 많을 것이고 감사한 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1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2021년 어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2020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하는 약속을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과 혼란과 또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악법과 부패하고 타락한 법을 세우는 여러 가지 상황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2021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의 약속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염려하거나 불신앙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나감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왕이시며 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주제가 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회가 하나님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응답을 주시고 더 큰 전도의 문을 주시며 승계의 문을 주시고 가정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며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